누가복음 19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잃어버린 아들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잃어버린 아들. 오늘 말씀 누가복음에 보면 억눌린 자, 또 소외된 자, 약한 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할 사람은 그다지 억눌렸거나 소외됐거나 약한 자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커다란 집에서 많은 종을 거느리고 또 여러 명의 부인과 첩을 지닌 대단한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는 억눌린 자, 소외된 자, 또 약한 자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이 사람을 가리켜서 억눌리고 소외된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이유에서인지 사람들은 이 사람을 죄인 취급하고 또 소외를 시키고 또 심지어 미워하고 죄인 중에 중죄인으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큰 힘을 소유한 바로 이 사람이 왜 사람들로부터 소외되었으며 왜 죄인 취급당하고 있었는지 바로 그 이유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사람의 이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삭개오입니다. 그는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는데 남들보다 매우 작은 키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삭개오의 작은 키를 가리켜서 헬라어로 미크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단어의 뜻은 아주 작은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 작기가 보통 작았던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심지어 어린아이처럼 작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삭개오를 굉장히 작은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친구들도 쉽게 사귀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그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요, 이 로마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로부터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유대인들 중에서 뽑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로마의 앞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우리나라로 비교하자면 일제 압정시대에 일제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바로 친일파들을 일컬어서 하는 이야기죠. 더군다나 대부분의 세리는요, 로마가 걷어들이라고 하는 이 세금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여서 자기의 주머니에 착복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리는 늘 유대인들로부터 경멸과 증오의 대상이며 당연히 유대인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삭개오는 그 지역에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일에 총책임자였습니다. 그런 삭개오는 사람들의 증오 대상 1위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처음 세리 일을 하면서 자신의 재산이 늘어가는 것을 보고 매우 기뻐했을 것입니다. 비록 그 돈이 자신의 동족의 등을 쳐가면서 얻는 대가일지라도 말입니다.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나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탁치는 대로 재산을 모으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이제 재산이 어느 정도 모이자 가지고 있는 돈으로 아름다운 부인들을 얻었습니다. 또한 그로 인해서 사랑스러운 아이들도 생기고 자신을 수종들 종들까지도 많이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그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마음에 먹은 대로 그 즉시 해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런 것들로 만족감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 쉽게 실증나버리고 삶 자체가 점점 무료함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날이 갈수록 마음 한 구석에 피어있는 듯한 이 공허함이 갈수록 커져만 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공허함을 삭개오보다 먼저 경험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전도서의 저자 솔로몬입니다. 그는 왕으로서 술로 육신을 즐겁게 하기도 하였고 수없이 많은 부인과 첩들을 두기도 하였고요, 커다란 궁전도 지어봤고 그가 갖고 싶은 금과 은과 온갖 보물들을 자기 궁전의 창고에 가득 쌓아보기도 하였습니다. 세상을 뒤흔들 정도의 권세와 권력을 누려보기도 하였고 그가 하지 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모든 것을 다 했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솔로몬 역시 삭개오처럼 이런 것으로 만족이 되지 않았습니다.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하면 그때뿐 정말 이 마음속에 새로운 것에 대한 것은 기쁨은 잠깐뿐이었고 잠시 후에는 금방 실증이 나고 마음 한구석에는 비어있는 듯한 이 공허함, 무료함만이 그 마음속에 가득 차고 커져만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경험한 솔로몬은 전도서 1장 2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참으로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은 자신이 이 세상에서 있는 모든 것을 다 즐겨보았지만 결국 그에게 남은 것은 공허함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솔로몬의 공허함을 지금 삭개오도 그대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바로 하루하루 살기가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새로운 것을 하는 것은 그때뿐이고 그 순간이 지나면 금방 실증이 나고 마음속에 공허함이 가득 차 있는 그 상태, 좋은 음식을 먹어도 그때뿐이고 아무리 재미난 일을 하여도 그때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마음속에도 늘 알지 못하는 이 공허함과 이 무료함, 이 허무함이 마음속에 가득 차 올라왔다는 겁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이처럼 지금을 살아가는 세상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알지 못하는 이 공허함에 빠져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루었고 살 만큼 살았다라고 말하는 때 바로 그때가 오지만 순간에 찾아오는 두려움과 공허함의 공포가 엄습해 온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허망해지며 삶의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심해지면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해요. 이처럼 세상 사람들도 삭개오가 겪는 그 허망함, 무료함의 공허함의 공포를 지금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삭개오는 우연히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여리고로 지나신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병든 사람의 몸을 낫게 하기도 하고 심지어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죽은 사람까지도 살려내는 놀라운 능력을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그 소식이 온 유대에 다 퍼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삭개오 또한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신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꼭 한번 만나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것에 대한 이 호기심과 기대감으로 그의 심장은 빠르게 고동치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사이에 어느덧 자신도 모르게 벌써 예수님께서 지나신다는 곳으로 달려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 겁니다. 벌써 자신의 몸이 예수님이 지나신다는 곳으로 달려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그곳에 도착해 보니 벌써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꽉꽉 메우고 있었습니다. 키가 작은 삭개오로서는 도저히 예수님을 볼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둘러보니
밑둥이 굉장히 큰 나무가 있었어요. 키가 큰 나무. 그래서 그 나무를 발견하고 즉시 주저하지 않고 나무로 올라갑니다. 그 밑둥을 밟고 가지를 잡아당기며 겨우겨우 나무에 올라가서 이제 두리번 거리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어떻게 생겼나 살펴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군중 속에서 아주 적은 무리가 사람들을 해치고 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무리를 보고 있자니 무엇인가 알지 못하는 이 두려움과 경외심이 들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고동치는 것을 느꼈다라는 겁니다. 아니, 내가 왜 이러지? 저기 오고 있는 무리를 보고 있자니 내 심장이 떨리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다시 마음을 추스르고 그 무리를 지켜보았습니다. 그 무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이제는 곧바로 삭개오를 향해서 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무리 중 한 사람이 나무에 가까이 다가오더니 삭개오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삭개오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람의 눈을 본 순간 두려움과 이 경외감으로 마음이 떨려서 견디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삭개오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내 집에서 먹고 자야 하겠다. 순간 삭개오는 전신이 소름 돋듯한 이 전율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부른 그분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깜짝 놀란 이 삭개오는 아니, 저분이 어떻게 내 이름을 알고 있지? 이런 놀람과 동시에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이름을 아신다면 내가 죄인, 내가 그토록 많은 죄를 저지른 세리장인 것도 알고 계신다는 것이 아닌가. 나의 정체를 아시는 저분이 내가 죄인인 걸 알면서도 나 같은 사람의 집에 머물고자 하시다니. 삭개오는 순간 지금까지 죄인처럼 살았던 자신의 과거들이 주마등처럼 눈앞을 스쳐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덧 삭개오의 마음속은 말할 수 없는 민망함이 커졌고 그의 뺨에는 회개의 눈물이 주룩주룩 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세상 가운데 자신의 욕심만을 끊임없이 채우기 위해 살았던 삭개오는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신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회심이 일어난 거예요. 회심이. 그리고 바로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그 상태에서 즉시 결심합니다. 나는 이후로부터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살 것이다. 이처럼 삭개오가 회심과 결심을 결정한 것은 불과 1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나무 위에 있었던 그 짧은 순간에 삭개오는 회심과 동시에 결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삭개오의 마음에는 회심한 동시에 이 마음속에 있는 죄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홀가분해진 이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바로 이 기쁨은 구원받은 기쁨인데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결단코 느낄 수가 없는 구원의 기쁨입니다. 그는 마치 웃음꽃이 핀 것처럼 환하게 싱글벙글 웃으면서 즉시 나무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종들에게 자신의 집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대접할 준비를 시킵니다. 최상의 음식과 최상의 침소를 준비하게 하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안내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재산이라도 팔아서 다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주변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저런 죄인의 집에 들어가다니
이거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신 거 아니야? 죄인인 줄도 모르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나 삭개오의 귀에는 이와 같은 비난과 수근수근 거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을 대접할 생각만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삭개오는 예수님의 손과 발을 씻고 그의 집에 있는 최상급 요리를 대접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예수님께 다 해드리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런데 문득 갑자기 자신이 과거의 동족들의 것들을 강제로 수탈했던 죄들이 하나하나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불의하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뺏어왔던 돈, 물건,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뺏어왔던 이 귀중한 것들을 다시 돌려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결심한 듯한 비장한 표정으로 사람들에게 선포하듯 소리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제는 이와 같은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는 큰 소리로 외쳤다는 겁니다. 이렇듯 삭개오가 서원하듯이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외쳤던 이유는 바로 여러 사람들 앞에 죄를 고백하고 선언함으로써 자신이 한 말을 도저히 주워 담지 못하도록 자신을 얽어맨 정말 의로운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묵묵히 아무 표정 없이 계시던 예수님께서 그제서야 환한 표정으로 웃으시면서 삭개오를 통하여 이렇게 외치십니다. 이제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 삭개오도 오늘부터 우리와 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선언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선포는 어찌 보면 죄를 지은 한 사람이 속죄의식을 하던 중에 제사장이 그 사람을 향해서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선포와 동일한 선포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감격적인 선포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도 삭개오처럼 매일 하루하루가 공허하게 느껴지진 않습니까? 지금 살아가는 삶의 모습, 삶의 목적이 분명하냐,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삭개오의 결단에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삭개오는 심장이 고동치는 그 뜨거운 열정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의미 없는 삶, 공허한 삶은 우리에게 절망을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삶의 목적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진리와 생명과 천국이 주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무료함과 무의미가 모두 사라지고 진정한 인간성을 찾게 됩니다. 이 진정한 인간성이란 예수님을 향한 지향성입니다. 사람들이 허무함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 허망함과 공허함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와 같은 소외감과 허망함은 하나님을 떠나 있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생겨나는 바로 그와 같은 어려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삭개오는 심장이 고동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의 모든 과오를 다시 되돌리는 회개함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공허하고 허무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공허함이 사라집니다.
허무함이 사라집니다. 당신이 일생 동안 가지고 있었던 모든 어려움과 근심이 일순간에 해결됩니다 라고 고백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삭개오는 1분도 채 안 돼서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냅니다. 삭개오는 악한 일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회개하고 결단한 시간은 1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회개가 빠른 거예요. 하나님은 이 회개가 빠른 것을 좋아하십니다.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고집부리고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대로 판단하는 사람들, 그와 같은 사람들은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을 죽이는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겸손하게 1분도 채 되지 않아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삭개오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빠른 치료와 회복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 우리가 회개하면 주님의 치료는 급속도로 빠릅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 또 육체와 또 여러 가지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모든 문제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일순간에 다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만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한 삭개오는 모든 사람 앞에서 서원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꽉 메어버렸습니다. 이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라고 하는 말 있죠. 나쁜 일을 반복하면 그 나쁜 일이 점점 커지고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사람은 늘 악해집니다. 또 악한 무리에 함께 어울려 있다 보면 악한 일을 그도 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삭개오는 로마의 앞잡이로서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은 악인이지만 그가 불의한 일로 얻은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쁜 짓을 해서 얻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다고 사람들 앞에 선언할 때에 바로 자신의 말을 주워 담지 못하도록 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그 고백을 기억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선언을 기억하신 거예요. 바로 그 선언은 우리의 신앙 고백과 똑같습니다. 삭개오는 그의 삶으로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불의에는 목소리를 높이고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희생하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와 같은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삭개오를 향하여 잃어버렸지만 돌아온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셨고 사랑하셨고 재산을 물려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생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관계가 생긴 하나님의 자녀들을 결단코 외면하지 않고 붙잡아 주십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용서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도 없고 하나님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유산이 무엇입니까? 천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결단코 용서받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라는 것, 그 안타까운 사실을 우리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코로나19가 닥쳐온 이 시대 가운데 얼마나 어렵고 힘드십니까? 세상 속에서 고통당하며 괴로워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삭개오가 고민하였듯이 여러분도 물질의 문제, 환경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얼마나 지금도 고통당하고 계시고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괴로워할 필요가 없어요. 삭개오처럼 멀리서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 가까이 나와서 주님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삭개오를 딱 붙잡아 주시고, 내가 오늘 너를 발견하였다. 너는 이제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너는 이제부터 나의 자녀다. 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그 사람에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서 영적으로 갈급하고 영적 호흡이 곤란하여서 마귀에게 유린당하고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죽어가는 것을 모르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 곰핍한 삭개오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잃어버렸던 삭개오들도 찾고 있습니다. 자신의 만족과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있는 삭개오들, 나쁜 짓을 하면서도 알지 못하고 나쁜 일에 동조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그 악한 삭개오들, 그 삭개오들 뒤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그 마귀를 물리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그들을 유린하고 도구로 사용하고 결국에는 그들을 또 죽이고 지옥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 그 악한 술수를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절히 그 영적으로 곰핍한 자들을 향하여 삭개오야 나무에서 내려오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속해서 그들을 향하여 돌아오라고 외치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에도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술수에 빠져서 마귀의 도구로 사용되며 하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도전합니다. 우리는 그 타락한 자들, 자기가 영적으로 곰핍한 타락한 삭개오라고 하는 사실조차 모르고 마귀에게 이리저리 유린당하고 마귀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그 사람들, 그러면서도 자기가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곁으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때까지 우리들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주님께서 그 잃어버린 삭개오들을 찾으실 것이며 이제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축복하시고 천국을 또 그들의 유산으로 남겨줄 것이며, 나의 사랑하는 자야, 아브라함의 자손아, 나의 자녀야 라고 소리치시면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실 것이며 그들을 끌어안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너무 우리를 사랑하시고 너무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남김없이 다 흘려주셨건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게서 즐거움과 우리의 만족함을 찾으려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도 가득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특별히 정부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그들이 악한 일을 하는 것, 그거 다 주님께서 지켜봐 주셔서 하나님, 모든 악행을 그치고 그들도 영적인 삭개오처럼 주님께 돌아와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